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듣다가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적 간음자들도 천국 출입 금지랍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의 형제 안드레이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렛베오 가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여기서 제가 녹색 글자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저의 의견을 다뤄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옥 갈 인간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네요. 왜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귀신 쫓는 선교사 목사님도 하나님 뜻, 즉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치 않는 인간들은 모두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구약서 욥기에 욥의 믿음 시험 위에서 사탄 두목 루시퍼를 사용하셨습니다. 쓰임받는다고 모두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과 영어로 거듭난 거룩한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그 복음전도 사역자로 보내시면서 자세하게 지시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뜻은 너희들이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니 빨리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성령 받아 천국 시민이 되거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다수의 성령 은사 능력 받은 사역자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옥 갈 행위입니다. 귀신 들린 친구가 있어서 축사기도 부탁하려고 하니까 수년 전에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말씀 불순종자들에게 돈만 날아갈까봐 싶어서 말았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두정인 시대에 나팔제왕 3년 5개월 동안 모든 사역자들, 어린이, 노인 포함해서 이런 능력을 부여하신답니다.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들어가면 나팔제왕 3년 5개월 동안 그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 기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으신 분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능력을 부여하신다 이 말씀이죠. 너희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전도하러 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돈 가지고 전도하고 생각하지 마라. 복음전도 행동으로 실천하면 그런 걱정 말거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전도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니라. 전도 위에 한 집에 머물면서 신세를 지면 그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숙박비 영적으로 축복으로 지불하시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 기록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 출애굽기서에서. 어느 성읍이나 촌락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아 너희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전도 위에 공짜로 숙박 제공해 줄 집이 있나 살펴보라 그 뜻 같네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문안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영적 복을 빌어주라 그 집에, 그 뜻이고요.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화평이 그 집 위에 내리게 하고, 만일 화평의 축복을 그 집에 내리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만일 합당치 못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라. 여기서 말의 능력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공짜로 먹으시고 이 집에 주무시고 전도하십시오 그래갖고 남편 따라 집에 갔는데 여자가 악을 쓰면서 그냥 쫓아낸다든가 하면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복기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 뜻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기에 명령대로만 행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탈출 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웃집에 보석들을 모두 빌려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탈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십니까? 영적으로 세상 시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인데 숙식을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고 노 하거들라 철수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각오하라는 뜻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복이 가장 큰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순교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데 왜일까요? 천국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의 일 하다가 순교할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줄 알았더라면 충성을 다할 걸 하면서 후회하고 이런 줄 알았더라면 전재산 예수님 위에 다 사용할 걸 하시면서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고요. 여러분들 그 재산을 천국 곳간에다가 저축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반대로 지옥 간 자들은 이런 줄 알았더라면 말씀과 영어로 똑바로 말씀대로 거듭나서 성경대로 예수님 잘 믿을 걸 섬길 걸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전도치 않는 나는 전도하지 않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 케이스인데 근래 지금도 현재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아프리카 같은데 전도자들이 뭐 그 나라 왕이라든가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전도하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영이시라. 주의 일을 하다가 만약에 뭐 잡혀갔다든가 하면 걱정하지 마시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선물을 받고 사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이런 현상은 현재 무슬림 사역지에서 실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무슬림 선교 사역자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으로부터 법적으로 박해를, 핍박을 받는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선교지에서 전도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가 그 성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리라. 제자가 자기의 성생같이 되어 종이 그 주인같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비엘세붐이라 불렀다면 그 집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의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인간이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릴 권한은 인간이나 사탄이나 천사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인간의 생사와 천국 지옥 심판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참새 2마리 값이랍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중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 키포인트죠. 참새의 예를 들고 머리카락 예를 드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1마리의 목숨까지 예수님이 관장하신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면 예수님께서 빌립 집사처럼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기에 내 명령 행할 때 걱정 말라. 내가 너의 머리 위에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복음 전도하다가 죽음,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 천국 올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옥 갈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칼이 그 두 방향으로 쓰이잖아요. 도둑놈이 잡으면 도둑질 하는 데 쓰고 의사가 잡으면 죽을 사람 살리는데 수술하는 데 쓰고 여기서 칼은 저주 심판의 칼이 아니고 의로운 사랑의 정의의 공의의 칼을 뜻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울 것이다. 그 뜻이네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 크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초대교회에서 많이 발생했고 6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무슬림 선교지는 이런 현상이 크게 발생 중입니다. 현재
어떤 가정 문화에 따라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현상은 인도네시아, 중동, 유럽 쪽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 선교사들 간증 들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실시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영적 간음을 잘 보세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교회 권사님들 보면은 예수님들보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하고 손자, 며느리를 예수님보다 몇 배나 더 사랑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면서도 이런 성경 말씀은 보시면서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간음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간음자들도 천국에 출입 금지랍니다. 출입 금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 중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유무형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영적 간음죄를 짓게 된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나 예수님 입장에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이라면서 주의 종이라면서 대우는 다 받고, 또 교회 돈은 하나님 돈이죠. 하나님 돈으로서 먹고 살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즉 순교 정신이나 각오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 각오로 믿음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영혼 구원 위에 십자가 처형당했는데 너희들은 의리라고는 없는 인간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 말을 전라도 말로는 사가지가 없네 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여기서 생명은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순교당하면 당연히 100% 천국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죽음이 걱정되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목숨을 구하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계엄 정국에 이 나라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공산국가 만들고 있는데, 이들 뜻대로 북한 김정은 손에 이 나라가 넘어가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김일성을 믿을래 예수를 믿을래 하면서 총을 들이대면 이때 죽음이 걱정되어서 김일성 교주 믿겠다고 하면 지옥 갈 각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전도자,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여기 문장상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그 뜻이고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여기서 나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천재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서 앞에 예수님의 심부름을 떠나간 제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애매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억지로 해석을 하면은 저도 지옥 갈 수도 있고, 저 때문에 이 메시지 보는 분도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수혜자는, 도움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성경 말씀에 이웃 사랑하라 그래야 된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제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웃집에 쌀을 한 포 사다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선물 주면 상대가 나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웃집에 쌀을 한 포 갖다 주시면서도 예수님이 할머니에게 쌀 한 포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영광은 예수님께 올라가겠죠. 목사님 이름으로 된 선물 전달하면 목사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영어로 온전히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